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은 우리 여전도의 여자 성도들의 헌신에 있지만 우리 남자들 또 청년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써 있듯이 죽는 자의 영광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자의 영광. 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세상적인 관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죽는 데 자 영광.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그 한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다툼과 싸움과 쟁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남자라는 이유로 누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여자라는 이유로 누르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남자라는 이유와 여자라는 이유로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의 질서는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인류 역사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여자의 위치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여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억압과 이용과 학대, 착취,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를 지나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남자들과 거의 평등한 관계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자 위로 올라가서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들도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금은 여러 면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사는 게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이혼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꼭 남자하고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가까운 사람들이야 할 사람들이 정말로 가깝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 문명은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우리의 질적인 삶의 질은, 내적인 삶의 질은, 관계의 삶의 질은
그만큼 좋아지지 않은 거지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요.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남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를 누르고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자가 반대로 여자가 지위가 높아져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를 누르고 지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같이 도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럴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 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세상의 모습과 지금 세상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가 지배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쁜 방식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들어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억눌린 자와 함께 어린이와 여자도 도우시고 높여주신 것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라고요? 2000년 전입니다.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저항이 컸죠. 반대가 컸습니다. 당연하죠. 불의한 세상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즐기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오는 저항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게끔 큰 저항이었죠. 하나님을 말씀을 갖고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세력이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빛과 생명과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한 사람들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십자가가 분명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스피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얼마 전에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되 자신이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들 너머에 있는 빛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있는 이것들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야 할 것으로 여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얻으실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빛을 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남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남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적게 언급되는 여자들의 활동이, 사역이 남자들의 것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작다,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성들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의 몇 곳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아담과 하와 중에 여자라고 하죠. 여자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가 여자에서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시죠. 또 여자들로부터 나오는 용감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의 계보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믿고 알아보고 선포하고 찬양한 이들이 특별히 여자들입니다. 부활의 주인님을 처음 본 것도,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도 다 여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들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가 떠나온 한국, 옛날엔 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온 수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서평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인데 본인이 좀 급하대요.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조금 급하게 해서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을 담아서 본인이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했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1921년,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일제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 주셨어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회 진료를 위해서 말을 타고 먼 길을 다녔는데, 가다가 말이 쓰러지면 100리길, 지금으로 말하면 40km 길을 걸어서도 갔다고 합니다. 남자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 조선을 향한, 조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 근데 그가 보내신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500명 중에 10명도 안 됐다. 너 이름이 뭐냐 하면 490명이 이름이 없다 하는 거죠.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형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자,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워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라고 미국에 보내는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약 얼마예요? 그냥 100여 년 전의 모습이에요. 선교사가 직접 경험한 조선 사회 여성의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과는 매우 다르죠. 자, 미국 사람이 조선 여성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준다.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준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먼 옛날 예수님 시대의 얘기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1934년 54세의 나이로 조선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의 삶과 죽음은 조선이라는 땅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선 땅에 간호학교가 생겼어요. 간호학교라는, 간호사도 거의 없는 땅에 간호학교가 생겼고, 또 여성들을 가리키는 최초의 신학교가 생겼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여전도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 여전도회 사무총장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여전도회도 시작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조선 여성들 삶의 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선되었고, 지위가 고양되었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로 쭉쭉 나아가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 분명히 이분의 순교가, 이분이 흘리신 헌신이, 쏟으신 헌신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들이신 미랄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분명히 큰 빛을 쥐고 있다, 사랑의 빛을 쥐고 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간 것은 아니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같은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과 같은 종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영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땅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말씀과 영이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또한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걸어가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역시 같은 말씀과 같은 영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죠. 그렇죠? 한 사람도 예 없이 떠날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죽음에는 크게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 열매도 없는 죽음, 다른 하나는 열매가 있거나 열매가 많은 죽음. 그렇죠?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 산 삶의 끝이 될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 없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 삶의 결과일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죽음이라 하는 것이요. 아무 열매 없는 죽음, 그리고 많은 열매 있는 죽음. 자,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죽음을 갖고 싶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한 몸, 내 몸 건강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몸을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름답게 해주지 못해서, 건강하게 해주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붙여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밀알이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자로서 영광을 얻고 지는 자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고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또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라고 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무엇인지도 적어도 하나의 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맺는 밀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5개의 열매일 수도 있고 10개의 열매도 맺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밀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떨어진 곳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린 대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되는 길이 있으니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밀알의 길을 다 찾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죽는 자의 영광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얻는 복된 인생을 위하여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거두겠습니다.